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대충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지금 이 본문은 16절 이후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집을 구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25절 이 한 절 가지고 복음송도 만들어지기도 했죠. 울고 있는 형제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고, 이런 아주 우리 위로하는 그런 좋은 복음송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합시다. 이렇게 교훈을 내도 됩니다. 되는데 사실 이 25절은 조금 더 큰 문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혹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 문맥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빌립보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시아에 계속 머물고자 했지만 자꾸 성령께서 허락 안 하시다가 마침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 건너가서 배 타고 내려서 올라간 첫 번째 가장 큰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직 전도를 얼마 안 했을 때, 성경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 한 명만 전도했을 때, 아주 초기죠. 이때 시장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조금 그 당시 상황으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지만 바울이 로마인 신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고초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큰 고초를 당한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고초를 당한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도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해야만 될 큰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의 문제, 굳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했어야 될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했던 문제, 마지막은 그에 대한 간수장이나 죄수들의 반응 문제.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아무래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23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거든요. 23절에 보시면 많이 친 후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것인데, 이게 매질을 당했다는 것인데 형벌입니다. 이것은 형벌인데, 지금 로마 사람인 바울이 재판도 받기 전에 형벌을 먼저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만약 자칫 바울이 이것으로 문제를 삼으면 절차상의 문제만으로도 형벌을 가했던 관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모독으로.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심일권을 부여한 자인데 죄를 정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처벌해버리면 황제의 권위를 위배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주 큰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친 게 아니라 많이 쳤어요. 여기에 많이 친 후에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많이라는 부분이 맨 앞으로 와 있어요. 많이 때렸다 할 때 원래는 부사는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맨 앞으로 와 있는 것은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를. 아마 이것은 점치는 그 여종의 주인과 그 관리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추측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리고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는데, 깊은 옥은 가장 깊은 감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깊은 감방은 아무래도 흉악범을 가둡니다. 뭐 때문이냐면 이 흉악범이 탈옥을 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커지니까 탈옥을 하지 못하도록 탈옥하기 가장 어려운 곳에다가 가두는 것입니다. 보통은 지하 감옥이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그것도 참 고초인데
아마 제 생각에 바울이 당했던 고초의 정점은 24절에 나온 착고가 아닐까 싶어요. 착고. 네. 착고라는 말은 원래 나무라는 말이거든요. 나무. 근데 우리는 착고는 우리나라에서 착고가 쇠 착고도 있고 많은데 이 당시에 나무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죄수들이 발목하고 발목 사이를 이런 나무 조각을 딱 댑니다. 그러면 죄수들이 서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고정이 됐으니까. 근데 이 상태가 지금 많이 친 후거든요. 여러분 몸살이면 몸이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근데 매를 맞아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 그 상황인데 발과 발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고 굉장히 아마 고통이 심했을 거예요. 하루 전날,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정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재판받고 재판의 결과로 형벌을 받고 이 순서인데 그거 없이 지금 형벌을 받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것이 반전되죠. 잘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관료들이 와서 바울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킵 해두고 다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답을 아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근데 무엇을 했는가 보다도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제가 문맥이라 그랬죠.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고, 인지했으니까 그렇게 행동이 나왔을 거니까요. 다음에 바울이 그 인식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려고 했나? 의도. 어떻게 인식했는가와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는데, 우선은 바울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볼 때에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반나절 전에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여러분 뭐 아시겠죠, 그죠? 뭐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봐서도 지금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불평이나 원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왜 바울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까?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다른 계시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맥만 가지고 살펴본다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올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다른 데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이시면서까지 빌립보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로 인도하실 때 이거 하나님 뜻이다 확신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길, 꽃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따르겠다고 흔히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 어느 길 속에서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바울의 어떤 의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뜻이라고,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이것은 본문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하나님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바울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이제 행동하게 되니까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말이 25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찬송하자, 기도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한글 성경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지만 원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미완료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비중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가 비중이 아니라 찬송이 문법적으로 주동사에 찬송하다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라 바울은 찬송했어요. 찬송하다가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다가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조금 다르죠. 우리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든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든지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바꿔서 찬송하면서 기도했다. 이 정도에도 충분한데 아니면 똑같이 접속사 써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본문은 바울이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기도하면서 조금 의아하죠. 왜 기도도 아니고 왜 찬송일까? 이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뭔가 강구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다는 말인데 찬송했다는 이 말은 조금 꼭 생각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개혁 성경 기준으로 신약 성경에서 찬송과 관련되는 단어가 54번 정도 쓰이거든요. 조금 더 보면 57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많은 찬송과 관련된 단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찬송했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힘내오라는 단어인데 4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찬미하고 내려왔을 때 그때 한 번, 이제 복음서 2번 쓰이고 오늘 본문 한 번과 히브리서에 한 번 씁니다. 예. 오늘 찬송가를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원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얘기, 노래를.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노래를 한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뭐 우리 상상을 좀 해보면 감옥에서 다 매맞고 다 힘들고 다 억울하고 다 분한데 어디선가 노래가 들리는데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들려요. 그러면 저 사람이 미쳤나? 너무 많이 맞아서 조금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또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했어요. 한밤중에라고 말하는데 한글 성경이 한밤중에라고 말하니까 이게 원래 자정이거든요. 근데 자정인데 자정이 되어서 자정까지로 볼 수 있는 단어고 찬송했다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쭉 찬송했어요. 쭉. 바울은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찬송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저 사람이 실성했나 지금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신을 찬송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신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신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인지한다면 회개를 해야지. 그게 분위기상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독특하게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찬송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본문 가운데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기도하는 것이 뭔가를 구한 것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면서 또 찬송을 쫙 하고 그러다가 조금 힘이 떨어지면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뭔가 요구하면서 또 찬송을 쫙 하고 분위기가 뭔가 강구하는 분위기보다는 뭔가 일을 하기에 힘 딸리면 기도하고 힘없고 또 일하고 이런 분위기가 본문 가운데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다로 보일 때 이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된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들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게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단어가 힘내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2절이 또 시편 22편 22절에서 왔어요. 거기가 이제 같은 내용은 교회 대신에 회중이라고 번역된 것만 다를 뿐이고 이 찬송하다는 내용이 똑같이 어딜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는 이 말하고 시편은 평행법으로 쓰였거든요. 앞에 내용에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너무 빨리 설명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로 보면 뒤쪽에 그러니까 평행법이라는 말은 하나의 말을 2개 문장이나 3개 문장으로 나누어서 말을 한다는 것을 평행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에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한 문장이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합니다.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송하다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단어가 선포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게끔 그것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데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시편의 문맥하고 히브리서의 문맥 본문하고 다르지만 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고난 가운데 승리했다 이런 문맥입니다. 꼭 오늘 본문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노래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중점은 노래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근데 이것도 풀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들이 반응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28절에 보면 죄수들이 도망 안 갔습니다. 감옥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그리고 30절 우리가 그 유명한 간수장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 이 질문을 들으면서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아니라 여기 빌립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죄수 바울에게 자신의 구원 문제를 상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을 어떻게 알아서 바울한테 구원을 질문합니까? 유대인이라면 몰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몰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도 알고 또 하다못해 자기들이 뭐 이단이라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예수님이나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길게 합니다. 길게 하니까 그 말을 처음에는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지금 술 취했다고 새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긴 설교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한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의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찔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나온 고백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한 내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계속 노래를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 죄수들이나 간수장이나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었던 것이 실제로 감옥문이 열렸을 때 당연히 간수장의 생각에 죄수들이 도망갔을 때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요즘처럼 CCTV가 잘 돼 있어서 도망가면 바로 잡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도망가면 다시 잡기 힘든 시대에서 도망가면 돼. 그런데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행동을 안 하고 이상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수장은 바울에게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매 맞고 저녁부터 계속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본문에서는 아무도 그 찬송에 대해서 그만 불러라 라든지 싫다 이런 내용 전혀 안 나오죠. 25절 마지막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굳이 기록을 안 해도 될 내용이에요. 바울 입장만 본다면
바울이 그렇게 맞고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기까지만 충분히 됩니다. 하나님과 바울 사이 문제라면. 그런데 본문은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내용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듣더라는 단어도 찬송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미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쭉 찬송했지만 죄수들도 쭉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듣고 있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바울이 이방인이에요. 지금 자기는 유럽 사람이고 마게도냐인이고 바울은 히브리인이에요. 터키도 한참 넘어, 소아시아도 한참 넘어 팔레스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딘가 저 깊은 감방에 갇혀가지고 우리 보기엔 제일 처절한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찬양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알아서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바울이 하나님께서 간수장이 예수 믿어야 돼서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택함 받은 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맞다 친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과정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바울이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맞았고 가장 깊은 곳에 갇혔고 발에 착고도 채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핑계를 대려고 그러면 이유를 말하라면 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입은 아직 열려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귀는 열려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요즘하고 조금 가치관이 달라서 그 당시에는 신들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도 신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누가 신을 찬양하는 자체를 내가 함부로 막으면 나는 그 신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막지는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도 어쨌든 간에 바울은 하나님을 계속 찬송했고 죄수는 아마도 간수장도 그 찬송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간수장 자다 깼으니 잠들 때까지는 들었겠죠. 어쨌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일하셔서 지진이 나게 하셨을 때 결국은 죄수들도 도망 안 갔지만 간수장이 바로 자기 안에 품고 있던 그 말, 아마도 들으면서 생각했던 그 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이 다른 사람이 다른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뒤에 이어지는 그와 그 온 집이 구원받는 그 내용을 봤을 때 분명히 이 간수장의 질문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들은 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남이. 들은 게 있으니까.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막 루디아만 전도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전도하며 다니지 않았거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 딴에는 이제 아시아 사람이 유럽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저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겨우 루디아 한 사람 전도했어요. 이 와중에 간수장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냥 이곳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듣는 가운데, 간수장의 마음 가운데, 아, 저거 특이하네. 뭐 이 정도 됐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면 바로 그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보고, 우리 자, 고난 가운데 찬송합시다. 기도 이겨냅시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큰 문맥의 차원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신뢰감. 나의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고난이든 고통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다면, 이 신뢰감이 있다면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만의 문제라면 그래,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바울처럼 내가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봉사를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당했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 우리가 여러 선교지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회복될 때까지 있겠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 힘들지만 그럼 내가 식사비를 조금 줄이고 조금이라도 하겠다. 할 수 있는 이유. 그조차도 안 되고 계속 굶는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서 기도로 대처하겠다. 뭔가 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잖아요.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 일하겠다고 나섰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를 갔었고 그러다가 감옥에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찬송과 기도 이전의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탓하기 쉽거든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안 풀리고 고난당하고 힘들어지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탓해버리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나는 평상시에도 하나님 뜻에 최선을 다했고 평상시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신뢰감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뢰감. 네? 비록 내 눈에 메맞은 자국이 보이고 빛이 없어 깜깜한 흑암이 보이고 착고에 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니엘이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대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나는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는가? 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혹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혹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거 깨지면 하나님 앞에 찬송 안 나올 거잖아요. 그게 깨지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의심이나 적대감이 나오겠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나오겠죠. 하나님 뜻 믿습니다. 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죠. 난 믿습니다. 이게 확보가 된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그럼 하나님 뜻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뜻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처럼 찬양일 수 있어요. 찬양. 왜냐하면 찬양은 신앙 고백이니까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신앙 고백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신뢰를 보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보이지 않는 정도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잖아요.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바울의 주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바울은 자기가 본래 하는 일, 자기는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본래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또 한 자락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간수장과 그 가정을 구원하잖아요, 결국은. 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기도와 찬송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마음, 바울의 태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태도, 자세,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 16장의 그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뜻이고,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이고, 내가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왜 찬양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여드릴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지금은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배후에 계시는데 내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내 믿음을 보여드릴까? 를 고민하고 찾고 발견하고 시도하고, 되든 안 되든 시도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통로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보여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헌신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의 도전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눈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혹 우리가 고난에 있거나 혹 우리가 공경인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비록 예전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비록 예전보다 힘들고 비록 예전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베개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보여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가 드린 그 작은 2랩돈이, 내가 드린 그 작은 5병2의 헌신이, 내가 드린 그 막대기나 또 바늘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동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주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